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1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나는 전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자의식입니다.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없으면 사람이 고집스러워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아요. 결국 무너지고 만다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런 삶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고집스러워야 어느 정도까지 가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거 성공해서 문제예요. 고집이 나쁘게 얘기하면 고집이고 좋게 얘기하면 집중력인데 고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의외로 고집을 피워서 갈 수 있는데 이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갇혀서 헤어나오질 않아요. 이제 고집을 꺾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해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고집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려요.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고집 때문에 거기까지 왔고 뚝심이죠. 뭐 뚝심. 근데 상황이 변했으면 뚝심은 내려놔야 되고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대로 행하는 뚝심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막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뚝심을 부리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살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왜 안 보겠어요? 보게 되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전능하지 않고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정말 내가 맞나,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헤아려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양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되고, 경험을 많이 해야죠. 공부를 많이 해야죠. 옥석을 구분해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새 교회가 한 건물에서 연합 목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드렸는데 있어요? 옮겨놓지 않았나? 예, 다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새 담임 목사실이 있어요. 옮겨놓지 않은 모양이네. 예. 담임 목사실이 3개가 있는데 이제 저도 거기 하나 담임 목사였고 세 교회가 다 큰 교회예요. 예. 다 큰 교회인데 이제 개수대 수돗물 나오게 하는 이제 그거를 간이 주방을 사무실마다 설치하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뭐 별로 탐탁치 않고 뭐 바로 옆이 뭐 화장실이고 있는데 그냥 가서 뭐 씻고 오면 되지 뭘 구태여 요 안에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돌려봤더니 뭐 봉사하는 집사님들도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씻어 오면 됩니다. 그랬고 뭐 주변에 뭐 의논할 만한 분들도 뭐 그래도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두 교회는 다 했어요. 두 교회는 했고요. 담임 목사실이 있고 앞에 사무실이 있고 거기 이제 개수대, 거기 이제 행정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건 뭐 봉사하면 온전히 봉사하면 좋지 뭐. 예. 우리는 없이 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요. 좀 지나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걸 알았어요.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니에요. 야, 이거 생각 잘못했다. 요때는 요게 맞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아무 문제 없어 해놓고 힘들어요. 자기들이 알아 괜찮다 했잖아요. 근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콜을 했죠. 아유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다시 공사하라고 불러가지고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교회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교회예요. 예. 물론 뭐 교회 사역, 목회 사역은 실수 안 해야죠.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거기는 특히나 실수하면 안 좋은 데인데 잘못한 거죠. 생각이 짧았던 거죠. 선배 목사들 하는 거 보고 다 이유가 있을 텐데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제일 어린 사람이 실수했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물론 뭐 늘 저한테 얘기하죠. 나도 잘못할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늘 얘기하지만 그때처럼 절실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틀릴 수 있다. 나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 안 잊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습관이죠. 충분히 시간을 두고 준비하죠. 얘기도 들어보고 일단 이게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 있게 막 가지만 그전에는 좀 시간을 두고 충분히 들어보는, 왜냐하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그때부터 그렇게 본격적으로 했고요. 몸에 이제 배어 있습니다. 사람이 뜻을 세운다고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을 세우는 거 중요해요. 뜻을 세워야 돼요. 계속 뜻을 세워야 돼요. 주님도 그걸 원해요. 그러나 그 뜻을 펼칠 때는 기도하면서 매우 유연하게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유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빈틈없이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안 남겨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하나님 없이 가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거기서는 항상 낭패를 봐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놓고 오픈을 해놓고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좋겠고 개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어놔야 돼요. 유연하게. 유연하게 열어놔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후임을 선정해야 되는 목사님이 계셨고 그 과정을 우연히 제가 전체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의사는 깨끗하게 후임한테 넘겨줘야 된다. 맞죠? 이치에 맞아요. 그래서 하나도 개입 안 하겠다. 그래서 알아서 해라. 그건 아니죠. 경험은 목사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실무는 진행하더라도 조율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나는 하나도 개입 안 하겠다. 알아서 해라. 그게 진짜 하는 것처럼 해서 후임을 모셔왔어요.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제서야 하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여기까지는 내가 어드바이스를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여기까지 어드바이스를 안 했다고. 나만 깨끗하겠다고. 하나님이 개입 못하잖아요. 나만 깨끗하면 다 돼요? 이 깨끗함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개입 못하게 전부 다 차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도 전부 다 차단하고 내가 맞다 했는데 아주 교회가 번번이 실패하고 한번 단추를 잘못 깨니까 기적처럼 일어난 교회인데 한순간에 무너지고 지금도 오신 분이 시원찮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애먹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세우십시오. 맞아요. 뜻을 계속 세워야 돼요. 그런데 나는 전능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오류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라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주님이 임하셔서 개입해 주셔야만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유연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개입하실 수 있도록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제대로 갈 수 있고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갈 수 있고 내가 생각한 것 깜짝 놀랄 만큼의 결과물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언제든지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간혹 말씀드렸지만 목사한테 개입하실 때는 별 희한한 사람 통해서 개입을 많이 하세요. 뭐 선배 목사님이 개입하셨다 이러면 또 그건 수용이 되잖아요. 근데 얼토당토하는 곳으로 개입을 한다? 이거 봐라. 이렇게 개입을 해요? 근데 유연해져야죠. 하나님이 내가 생각에는 고매한 분으로부터 개입하게 하시지는 않거든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귀를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개입해 달라고 개입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알았을 때 잘 수용하며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요.
야, 이게 내가 저 사람 말 들어서 오만방자하겠다 생각 들 때가 있죠. 있는데 안 그래요. 뭐 어느 순간에 겸손해져 있더. 저 양반이 아주 어린 사람이 대들었는데 내가 내 생각이 맞는데 수용이 안 되니까. 네,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아이고 뭐 이건 좀 접자 이렇게 접었는데 아이고 저 친구 기고만장하겠네 했더니 갑자기 고분고분해요. 하나님이 만지신 것 같아. 그래서 아주 예의 깍듯하고 아마 주변 분들이 그거 보고 불러다가 참교육을 시킨 것 같아. 참교육을 시킨 것 같아. 참 사이가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제가 경험해 봤고 이런 경험이 많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 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늘 그건 해야 돼요. 자꾸 계획 세우고 하려고 하고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내 절차에는 이게 맞는데 그 아래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경우도 많고 건너뛰는 경우도 많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어떤 눈치가 빨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차리는 눈치가 빨라야 되고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방향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눈치가 빨라야 돼요. 빨리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손 붙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자기 원하는 것만 해야 된다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라고. 난리가 났을 때 나중에 물어봤다고 얘기 드렸죠. 목사님은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았습니까?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았습니다. 또 웅성웅성. 때로는 원하지 않은 일을 닥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가면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몰랐는데 제가 이걸 원했네요. 제가 원했던 겁니다. 바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대단하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인물이 됐어요.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어요. 역사에 달라면서요. 역사하시는 길을 막아버리면 어떡해요? 큰 기적을 베풀어 달라면서요.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데 거기를 내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예, 꼭 명심해야 됩니다. 소원은 많아야 돼요. 막 꿈을 꾸세요. 뭐 별 희한한 꿈도 다 꾼다 싶을 정도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꿔야죠. 뭐 꾸고 이루어 달라고 그러고. 그러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유연하게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연한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부지런한 사도였는데 많은 교회를 세웠고 끊임없이 각 교회 소식을 챙겨 들었고 순회하며 교회를 돌봤고 실제로 더 열심히 순회하면서 교회를 돌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뭐 오해받은 거니까 조금만 지나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점점 더 수렁으로 들어가요. 압송이 돼요. 가이사 앞에 호소하게 하고 결국 로마까지 압송을 하게 되게 되고 감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감옥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계시하셨어요. 그것은 성령의 조명하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기록을 해라. 그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을 해서 오늘날의 바울 서신을 기록을 했는데 이 말씀이 교회를 세웠고 이 말씀이 교회를 돌봤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모든 교회들과 교우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유연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했더니 전 세계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바울은 자기가 다닌 교회만, 그 지역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 사도 바울을 통한 말씀을 펼쳐주셨어요. 유연해야 됩니다. 마음의 경영, 온갖 계획은 늘 수립을 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만은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은 유연해져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유연해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은 유연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꼭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띄워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맡기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굴려 보낸다. 내 사이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굴려 보낸다.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그럼 나는 뭐예요? 명령받는 사람이에요. 듣는 자의 위치에 서야 돼요. 자, 내가 여기를 가기 원하고 하나님 제게 마음 주셔서 이 목표가 생겼는데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부터 귀를 열고 뭘 해야 되는지를 보고 그 일을 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뜻을 세웠으니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 아니고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겐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뭘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만드셔서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기도고 정상적인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전부 맡겨라. 그렇게 해야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처음에 성공을 거둔 왕이 됐습니까? 굴려 보냈어요. 1,000번째 쌓고 난 다음에 내가 내게 뭘 해주면 좋겠냐? 저 힘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고요. 제가 아이와 같습니다.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판단하고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귀를 달라고 맡기잖아요. 얼마나 잘 됐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니까 얼마나 잘 돼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와 종기도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오고 잘못 보였다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전부 다 오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어냈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무너집니까? 타락하면서 주도권을 가져왔어요.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무너지잖아요. 속절없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자기 사후가 되고 나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안 보낼까요? 굴려 보내야 일이 되는데 자꾸 자기가 쥐어요. 하나님 날 도우라고. 제가 잘 쓰는 표현 잠언서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 자기 판단이 옳아. 하나님이 뭐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냥 돕는 사람이고 돕는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이야. 날 도우래. 그게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셔야지. 굴려 보내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좀 달라지셔야 돼요.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지 마요. 맨날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 치고 이룬 사람이 없어. 문제만 일으키지. 그러지 마요. 주님,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 도착하기 원하는데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해야 될 바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쫓아가는데 그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 길이 벅차게 쫓아오게 해요. 벅차게 쫓아오게 한다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을까? 믿는다 하면서 주도권은 자기가 쥐고 있고 아무런 역사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고 성경은 막 어마어마한 결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아니란 말이에요. 예. 사람은 늘 계획하고 그게 맞지만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예.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모든 것은 공의를 겸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지혜를 겸해서 가야만 되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자와 이를 도모하며 가야만 되는 것이다. 교만하고 방자하면요. 좋은 동행자 못 됩니다. 그거는요. 결국 일치릅니다. 성경 말씀을 좀 들으세요. 마음 주면 안 돼요. 같이 살 수는 밖에 없지만 마음 주면 안 돼요.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사람 보내달라고. 꼭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창조하신다는 얘기 아니고 사람이 악해질 것을 예견하신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마음 상하지 말고요. 있어요 원래. 악함에 지지 말고요. 영향받지 말고요. 악하다고 나도 악해지지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굳건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 잠언서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대차게 해야 된다고. 착한 일도 믿음의 길도 대차게 가야 된다고. 악한 사람이 많거든요. 왜 이 악한 사람이 안 떠납니까? 울지 마세요. 있다고 했잖아. 왜 울어? 속은 상하지. 네, 잘 넘어서야지. 그 사람 때문에 왜 병들어? 왜 병드는 거야? 악한 사람 있다고 했잖아요. 병들지 말아야지. 맡기고 내가 가야 될 길 지혜롭게 잘 가야죠. 예, 그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교훈은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다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런 사람과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신경 쓰이고 기분 나쁘고 밑에 사람이면 좀 괜찮은데 윗사람은 더 힘들잖아. 방법이 없잖아. 근데 살아가야 된다니까. 박지 말고 박으면 자기만 당하지.
성경 언제 박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같이 살아나가라고. 그 악함에 영향받지 말고 살아나가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 그 사람과도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정말 악한 사람 저 만난 적 있다고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마귀가 있으면 저 사람이다 그랬어. 마귀가 있으면 저 사람이다. 근데 문제는 살아야 돼, 저 사람하고. 근데 심판해달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내 앞에서 안 없어져.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근데 친해지게 됐다니까? 나 여전히 안 좋아하는데. 친해지고, 일도 나보고 하자고 그러고, 윗사람이니까 하자고 하면 해야지, 뭐 어떻게. 내가 싫어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또 같이 하면 일이 돼. 일이 돼. 며칠 전에도 연락이 뜬금없이 왔어요. 옛날 저하고 가서 찍은 사진 이렇게 보냈더라고. 나는 그 사진 없어. 생각나네. 내가 늙었나 봐. 아이고,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가지고 얄밉지만 내가 찾아가지는 않지만 아이고, 그때 일이 생각나네요. 그립단 소리 제가 안 했어요. 생각나네요.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울지 마. 뭐 그거 가지고 울어. 얘기하잖아요. 그럴 힘이 있으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같이 가게 하신다고. 아끼는 사람이 된다고. 그분 나 굉장히 많이 칭찬해요. 다니면서. 그렇게 욕했는데 돌아오면서 그렇게 칭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 말씀이 큰 힘이 됐어요, 저한테.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그분하고 살았어요. 이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좀 믿으세요, 말씀하시면. 응? 뭘 울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어떻게 고통을 안 겪고 견디겠어요? 고통 겪는 거지.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은이 중요하죠. 은 때문에 지혜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지혜를 가지고 은을 가져야죠. 금은을 가져야죠. 그건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계획 많이 세우십시오. 계획 많이 세우시고요. 계획 세우는 것도 어떻게 세워야 된다는 거 앞으로 가면 나올 것 같고요. 계획 많이 세우시는데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주도권은 굴려보내시고요. 유연하게 개입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마음가짐을 만드세요.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 가 있었는데 개입하셔서 이렇게 가면 빨리 따라가세요. 그 길이 되는 길이에요. 주께서 개입하셔서 하시는 길이 되는 길이에요. 맞는 길이에요. 절대로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루며 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 말씀 붙들고 꼭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주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개입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승리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